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8,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 9절 말씀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오늘 불 붙는 큰 산 둘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용으로 나입니다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곳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훈련에, 이 길을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인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로 이 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본으로서는 내가 나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일 내가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했었던 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나야로 삼고자 하였던 그것을 그가 매일매일 죽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그것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훈련을 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인지한다면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방해의 실체가 내가 나야이고 인본에서 온 깊은 뿌리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지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도움입니다. 훈련은 실제입니다. 실상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면하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8장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 붙은 큰 산, 이 큰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재앙 때는 땅에 재앙이 임하더니 이번에는 바다에, 물에 이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 불 붙는 큰 산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쓴 스가랴서에 큰 산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더가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산, 너희를 막는 큰 산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이 큰 산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이 성춘을 너희가 건축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돌아와서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안 돼. 그것은 뭘로 되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돼. 성전 건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게 성전되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성전되게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눈에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수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산, 방해꾼,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 큰 산이 이제 드디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어서 머릿돌을 올렸을 때, 머릿돌은 모든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올렸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여기서 은총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전이, 큰 산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 큰 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는데요? 성전을 이루는데. 내가 성전되어지는데, 내가 성전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볼 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불붙는 큰 산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큰 산인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를 하는데, 이 일을 완성하는데, 머릿돌을 올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완전하게 머리를 올리는 이 성전이 되어지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본이고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지은 나라로. 우린 내가 나야가 성전되는데 자꾸만 방해되는 그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나야가, 이 큰 산은 왜 내가 나야가 쌓냐면 그것으로 인해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의지케 하기 위해서 그 큰 산을 쌓는 것입니다. 그 산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인본의 큰 산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인이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나중에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지금 가인에게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게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가 큰 성을 서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성을 명명한 것이 아니라 에녹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내 자손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줄 거야. 자기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인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여로 살려고 하면 늘 불안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미래는 내 아들들이 지켜줄 거야. 이 성이 나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가 나의 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산인 거예요. 큰 산. 여기에 불부는 큰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가 피로 변화하였습니다. 입에는 달더니 이것이 속에 들어와서 쓴 물이 나옵니다. 뱃속에 들어가니 쓴 것입니다.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 깨져버리니 아주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을 내가 나야가 이 큰 산이 떨어질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의 고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조금 동참하고 싶고 숟가락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또다시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나도 거기에다가 내가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인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야를 그 속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쓸모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는 그곳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이구나 먼지구나. 이것을 인식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큰 산인 이 불산이 불에 타는 큰 산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내가 나야로 삼았던 그 의지했던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쫙 올라오는 것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정말 피조물이구나. 내가 창조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피조물이구나. 기어다니는 개미와 똑같구나. 땅속에 있는 지렁이야. 너 지렁이야. 너 알아들어. 인생의 지렁이야. 이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나로 삼았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동댕 쳐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했었던 말 표현이 아주 그 충격이었지만, 아버지로서 그 말을 표현하는 말이 충격이었지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내 머리가 지금 자기 상태를, 내 머리가 댕강 머리가 끊어져서 땅에 뒹굴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치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항복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까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야만이 온전하게 성전의 머릿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할 일은 없나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질문 앞에,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짐승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짐승이 바로 나입니다. 이 표현이 되어졌을 때, 이 표현이 이 안에, 내 속 안에서 꽝꽝 하고 우리가 쳐졌을 때, 그 순간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깔딱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 아벨이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흙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허무, 무상, 그 뜻이 아벨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아벨이에요.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정성으로 하나님 드려줬는데 왜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세요 하고 있는 가인의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벨입니다. 나는 허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난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첫 번째 재앙 장면입니다. 피해 재앙이죠. 모세가 나일강가에 나온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타나는 것은, 그 왕이 나일강가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종교 행사예요. 아침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일찍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가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합니다.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을. 왜 그러냐면 그 나일강은 나일강의 범나무를 통해서 그곳에 기름진 땅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어요. 나일강 덕분에. 또 거기에 있는 풍족한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나일강의 물줄기를 통해서 그들은 마셨어요.
그들의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물류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그 나라를 부욕해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고대의 최고의 긴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섬기고 나일강의 종교예요. 신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오늘 지팡이를 두드리게 되자 그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집니다. 피가 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땅과 바다는 삶의 터전이고 이 터전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필요를 채우는 터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땅을 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인, 그들이 섬기는 신이 땅이고 땅의 신이고 바다의 신인데 그것을 오늘 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과 바다를 섬길 줄 알면서 정작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달을 손가락질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야를 좋게 만들고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그 땅이라고, 그 바다라고, 그 강물이라고, 나일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오늘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죽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인 나일강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커 보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나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가 이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가 사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6장의 32절 33절 말씀으로 매듭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이, 영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나 이 땅의 전부인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었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잘 곳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으로 정말 이것이 부족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탈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원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리드는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리의 원투가 안 되니까, 우리의 바람이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너희의 진짜 필요는 뭔 줄 아니?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야.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함이 바로 우리의 원함인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나의 바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한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 지팡이를 두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지팡이의 두드림과 함께 피로 바뀌어지고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악취가 나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만 하면서 이 땅에서 내 왕국을 짓고 먹고 마시면 살면 이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인생을, 그 내가 나야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를 두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때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아직 육신에 숨을 쉬고 있지만 그때 죄인이었던 나는, 내가 나야를 살고 있었던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셨어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목적이 그 양이 그 죄인인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번제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속에 부서져야 될 큰 산, 불붙은 큰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와 병원에 갔다가 잠깐 인근에 있는 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나뭇잎이 흩날리고 먼지가 막 날려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 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산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그 흙이 나구나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생각이었어요. 그 흙과 내가 같구나. 난 내가 뭔가 대단한 줄로 알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 그 자존심,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 달라,
난 틀려. 난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난 특별해.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있어요. 아니거든. 난 너하고 다르거든. 난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도 그래? 너 돈 많아? 그러면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있어요. 아, 돈 많아? 그럼 나는 너보다는 더 건강하거든. 하다못해 동료 목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와, 교회가 크고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네. 그렇게 그래? 너 그래. 네 돈 굵다. 근데 나는 너보다 머리가 많거든. 머리 숫자가 많거든. 이거라도 잡는 거예요. 안 웃어요? 그거예요. 뭐라도 내가 특별해. 뭐라도 좀 달라. 그래요. 그래. 돈이 없으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거든. 학식이 있거든. 난 너하고 달라. 난 외모가 너하고 다르거든. 나는 아직 피부가 팽팽해. 난 건강해. 나의 우리 집안 배경이 어떤 집안인데 이거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야가 살 길은 그것인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내 자존심을 삼아요.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정말 무식합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난 특별해, 난 달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인본인 것이에요. 남과 다른 것, 나은 것,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본이에요. 제가 TV를 보는데 뭐 동물 프로들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 있는 동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의뢰를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인데 보니까 개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이 집에서 엄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엄마 곁에 오는 것만 해도 으르렁거리고 짜증을 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개를 가져오고 개에다 맨날 밥 주고 개 변을 치우고 있는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도 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개가 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딱 엄마 옆에만 가까이 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훈련사가 와서 뭘 훈련하냐면 이 개가 자기가 넘버 2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서열이 개 개념 속에 서열이 있는데 넘버 1은 엄마고 자기는 넘버 2고 나머지는 자기 부하인 거예요. 를 여기는 거야.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한테 훈련을 시켜서 그 서열 정리를 다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지금 비로소 이제 서열 정리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살아있는 그 강아지 새끼하고 똑같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깊이 있는 이 뿌리 깊은 인본의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큰 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켜이 쌓은 그 큰 산이에요. 이 불붙는 이 큰 산을 오늘 그것을 떼어내서 피로 바뀌게 하고 그곳에 있는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것이 다시는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불붙은 그 큰 산은 또 우리 속에 있는 기질이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질이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가치관도 틀릴 뿐만 아니라 그 기질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을 따라서 내 기질로 살다 보면 그 기질에 대한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뿌듯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질이 채워지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들이받습니다.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자식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래. 아이고 지겨운 내 남편 닮아서 지 아빠 똑같아. 그것도 아니면 아이고 시어머니하고 똑같네. 이런 식이에요. 매번 그런 식이에요. 그 기질로 대하는 것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다나투스 훈련을 갔어요. 그러면 다나투스 훈련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무슨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발현하는가, 그 기질에 따라서 그 7가지 기질을 쭉 나열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당신은 어떤 기질인가를 가르칩니다. 그 7가지 기질이 익소더, 머시, 룰러, 티처, 그 다음에 서번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기버, 그 다음 프로펫. 그렇죠. 한 7가지 기질들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랬구나. 내 기질이 이 모양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나 보구나. 그래서 알고 나니까,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가고 내 상대, 내 가족들도 이해가 하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그 기질의 시작은 내가 나야로부터 시작된 기질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본의 생각, 떠나야 될 부모, 그 부모의 가치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심겨져서 나한테 발현이 된 것이에요. 이 무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론은 뭐냐면 너의 기질이 이런 기질이야, 저런 기질이야. 그래서 삶 속에서 도움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잘하고 서로가 관계를 잘 맺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그 기질은 인본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미 죽어야 돼. 인본으로 나온 그 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를, 이 큰 산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큰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야 돼. 피로 변화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배가 써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에 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불탄 산이 나오지요. 이것을 굴러버리고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것을 깨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시록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바다로 우린 산다고 생각하는 내가 나야가 죽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생명 가진 물고기들이 죽고 바다 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마저 오늘 다 깨뜨린다고, 내가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배마저 깨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오직 그리스도용으로만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암을 마치고 난 다음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암이 꼭 우리가 하는 훈련하고 똑같네. 항암은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빠지고요. 머리도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구멍마다 타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응급구조사가 앰뷸런스를 타고 출발하면서 저 출발합니다. 수안보에서 출발해서 원자력 병원까지 갔는데 새벽 한 3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봤더니 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물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그 아픔을 모르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그 과정을.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목적 이외에는 이 일은 죽어도 안 하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불붙은 큰 산이 바닷속에 빠져서 내가 나야가 살던 것이 죽고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면서 결국 내가 나야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구나, 이것들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십자가, 내가 주는 그 십자가는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에는 예수님과 같이 진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내 멍에를 지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는 둘이 같이 지는 것이 멍에예요. 혼자 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에 너 같이 해야. 그래서 내가 같이 그 멍에의 그 길을 가니까 너는 그 안에, 그 멍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끊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너는 그 십자가, 내가 그때에서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들을 붙들며 사는 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나야로 내가 사는 그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큰 산들을 볼 때마다 너는 이것은 허상이야, 그림자야. 너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야. 그 사실들을 너희가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미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암 주사는 아프지만 그 아픔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습니다. 영원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붙는 큰 산이 무엇인지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그곳에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그것에 있으면 내가 보호받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그 큰 산이 오늘 인본으로 만들어진 내가 나야가 만들어낸 그 가인이 쌓은 에녹성과 성과 같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너질 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깨달으며 이거를 붙들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온전하게 내 성전된 내 안에 그 머릿돌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